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 것이 하나 있죠. 바로 K푸드라는 것입니다. 이 K푸드 중에 특별하게 하나 딱 지목한다 그러면 라면이라는 것이 아주 대단해요. 알죠? 라면 알죠? 네. 자, 이 라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라면 잘 끓여요?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강라면을 그렇게 먹고 싶어 한대요. 그는 기본 코스라고 이야기해. 꼭 한번 가서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한강 뷰를 보면서 그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는 게 세계인들이 꿈꾸는 아주 지극히 소박한 꿈입니다. 이 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난 라면을 잘 끓인다. 우리 박 권사님은 라면을 워낙 잘 끓인다고 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라면 잘 끓이잖아요. 그렇죠? 라면 못 끓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라면 잘 끓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 정말 잘 끓여. 내가 끓인 라면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오니야, 객관적일까? 주관적일까? 주관적이에요. 라면을 끓이면 내 입맛에 맞아요. 그런데 모두의 입맛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 모두의 입맛에 맞는 정말로 객관적인 맛은 어떤 맛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봉지에 써진 그대로 막 끓이는 게 최고의 맛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양한 맛을 내고자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내가 최고인 것 같지만은 정말 이 내가 낸 음식의 이 라면 맛을 밖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놓으면 최고의 맛은 다름 아니라 봉지에 쓰여진 그대로 그 용량 그만큼 그대로 똑같이 하면은 최고의 라면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우리는 내가 최고야, 내 방법이 맞아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객관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주관성, 내 생각, 내 길.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초청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55장, 이사야 55장을 말하기를 이건 초청장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이사야 55장에 말한 것처럼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이 하실 것이야. 구원해낼 거야.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구원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5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성경을 보면요, 주님을 만날 만한 때 바로 지금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주님이 여기에 가까이 계셔요. 정말로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님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어머니를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심하게 우는 사람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불효자래요. 살아계실 땐 그렇게 말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죽어야지 비로소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선 또 가장 많이 운대요. 여러분, 오늘 일하는 삶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만날 만한 때고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길, 내가 가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은 방법이에요.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에게 너그럽게 용서, 은혜를 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말해요. 이유가 말해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지만은 아니에요.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요구하고 원하시는데 함께 계시지 않고 날 외면하고 계십니다. 내 삶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그렇죠.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정말로 40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은 이 모습을 끌어다가 자기 백성을 인도하려다 어떻게 돼요? 실패합니다. 심지어는 살인자로 이제 되어서 인생의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어요. 여러분 그의 삶을 보시죠. 이미 끝난 거예요. 쫑난 거예요. 살인자가 되었고 실패자가 되었고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고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미디안 광야에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늘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아. 나는 버림받았어. 내 인생의 한계점은 여기야. 이제 끝났어.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성경의 인생이 다 끝났어. 완전히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제 애굽으로도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자리는 먼 곳에 있잖아요. 아니 계신 것 같은데, 실패한 것 같은데, 더 이상 아니 계신 것 같은 이곳에 주님은 계셨고 나에게 신을 벗어라 하면서 바로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는 그 길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서 당장 그 배를 타고 배에 오르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풍랑을 만나게 되네.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날 때 얼마나 급박했는지 성경을 보면 요나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욥바에서 배가 움직이는 다시스로 이동하는 이 배는요 상인들의 배예요. 무역배입니다. 근데 물건들을 버리고 있어요. 그들이 버리고 있는 이 모든 버림이 어디 있을까요? 선풍기 요거 하나 꺼주실래요? 왜 이렇게 버리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이유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내려고 그들은 누굴 불러요? 신을 불러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들 안에 그 신이 과연 있더냐? 없더라는 거죠. 그럼 요나는 어떻게 할까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러지 않아요.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그 배 밑에 들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내가 있는 곳에는 절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린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나 3절, 4절을 보다 보면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3절, 4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조는 뭘까요? 어디서 나타난 걸까? 잘 쓴 적이 없는데. 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쫙 보십시오.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어요. 성공적일까요? 실패했을까요? 요나의 입장에서 실패할까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얼마나 인생이 잘 풀리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다시스로 때마침 갔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이라고 그래요. 야, 때 딱 맞게 다시스로 가는 자기가 원하는 배가 딱 왔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돈도 있어야 돼. 배싸. 근데 그것도 있어. 그리고 그곳에 가서 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제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순간, 그런데 이 배에 누가 있어요? 그가 가는 그 과정에 누가 계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곳에서 그 인생의 바람에 불어오는 이 고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있잖니, 난 널 떠나지 않아, 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렇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 계셔, 하나님 없어, 또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무수부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열왕기서를 보면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바로 그들이 타켓이에요. 첫 번째 타켓이고 그 이후의 타켓은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그들이 참담하고 참혹한지 잘 보여주는 내용이 우리는 에스더에서도 봅니다. 어느 날 이 백성을 다 죽이자 하면은 그 백성을 다 죽음에 몰아넣을 수만큼 그렇게 참 파리 목숨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시편 137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편 137편을 보다 보면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들이 얼마나 슬펐던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들은 그 강변에서 그 시온, 그들이 끌려온 그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울고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강변에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는 수금을 걸어놓고, 이 수금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이걸 걸어놓고서 그들은 노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잡아온 바벨론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억압하던 자들이 저희들을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 그들이 강요는 뭐냐면 니들이 하나님 어디 갔어? 없잖아. 니들의 인생을 봐. 니들의 신이 살아있고 힘이 있다면 우리 신 벨 신이 너희들을 이렇게 정복하고 너희들이 이곳에 끌려올 수 있겠어? 너희들의 형편을 봐. 여러분, 이 형편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몸, 내 가정, 내 주변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마다 시편 기자 42편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고통으로 우리는 눈물로 호소하며 고통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였던, 다시 말하면 이들의 이 고통하는 절망, 고통하는 슬픔, 고통하는 이 괴로움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한 소녀가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제가 열왕기하 5장은 성경의 이 내용을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속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며 아파하고 상처 입은 이 백성들에게 열왕기하 5장에 나타난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저건 나의 모습이야, 이렇게 하는 한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는 성경의 5장 1절 2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면서 2절에 말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았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더니, 이 어린 소녀는 누구를 보여줄까요? 바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고통하는, 울부짖는,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그 백성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끌려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장 그 나만의 집에서 수종을 드는 그 수종,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저는 자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때가 누구일 것 같아요? 어떤 때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비교할 때예요. 비교할 때만큼 비참할 때가 없어요. 누구는 저런데 나는 왜 이래?
누구는 저만큼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졌어? 누구는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해? 누구 엄마는, 누구 아빠는, 누구 아내는, 누구 남편은, 누구 자식은, 이 비교하는 순간에요, 바로 그 순간이 지옥이에요. 거기가 가장 비참한 자리가 됩니다. 오늘 이 소녀는 가장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1절과 2절은 그 비교를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죠? 아람 왕 군대 장관은 어떻다고요? 그 주인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는 큰 용사다. 여러분, 이 최고의 최상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어때요? 이 집안에서 고작 끌려와서 자기의 고향에 아빠 엄마를 다 떠나서 잡혀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고작 그 집에서 수종을 드는 인생의 가장 처음 밑바닥을 치닫고 있는 아주 처절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야, 나도 저 아람 왕 군대 장관처럼 되고 싶어. 그렇지만 인생이란 것은 어때요? 다 모두에게 나병 환자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좋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인생 속에서 항상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2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 어린 소녀는 포로로 끌려오고 가장 밑바닥을 치고 인생이 이만큼 망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최악에 치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소녀와 함께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 대단한 나만 장군, 왕도 정말로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려고 하는 이 존귀한 사람이 이 별 볼 일 없는 소녀 한 소녀에 의해서 그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이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열왕기하 5장의 그 역할을 바로 이 소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누가 계시다? 엘리사가 계시다. 그 엘리사를 누굴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온 것처럼 아람 군대에 바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 누가 계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성경을 읽다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데 내가 무슨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들은 아우성하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때에 이 성경에 나타난 소녀를 보면서 그들은 우리와 똑같네. 그런데 이 역사를 움직이신 이는 하나님이 저 소녀를 통하여 역사하시네.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해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55장 8절에 말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나아만 어떻습니까? 아람 왕의 선물을 제공하면서도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이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나라를 잃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와서 아람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이 소녀, 그의 부러움은 뭘까요? 내가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내가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을 텐데. 누구를 빼고 나면? 하나님을 빼면 그래요. 하나님을 빼면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말해. 내 인생은 너무 망가졌어. 내가 그때 그 아람 군대를 잘 피해갖고 내가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그곳에서 이 비참함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것을 계속 후회하면서, 나는 왜 저런 아람 장군만큼 그렇지 않지? 저 이스라엘에 내가 그곳에 남아서 다른 사람처럼 잘 부귀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후회를 가지고 있을 만한 때 성경의 진행상을 보다 보면요, 열왕기하 5장 5절부터 6절에 이스라엘 왕,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바라는 그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람 장군이 존귀하게 여겨서 그에게 편지를 써요. 이 사람을 좀 치유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위에 있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다 하더이다.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뭘 보내? 왕에게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보내고 내 이 신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 앞에서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분노, 불안,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소녀를 집중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려요. 소녀의 입장에서 나는 이스라엘에만 있으면, 그 금은보화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은 어때요? 편안해요? 안 편안해. 똑같이 고통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이러이러하던데 나에게 보내십시오 왕이요, 이렇게 해서 그에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왕이 엘리사에게 나아만을 가라고 이제 가이드를 해주죠. 그래서 나아만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서 엘리사의 집 앞에 딱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그가 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왔을까요? 뭐 받으려고? 치유받으려고. 이거를 우린 신앙용어로 뭐라 그래요? 구원받으려고 왔어요. 자기의 삶에 죽음에 이르는 이 고통, 이 절망, 이 괴로움, 이 아픔, 그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자 엘리사 앞에 왔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 앞에 왔을 때, 여러분 이 군대를 왔을 때 이 나아만이 성질을 부리고 돌아가려고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구원을 받으러 왔는데 구원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는 도리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왜 나아만은 그 먼 아람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서도 내 몸을 치유받고자 왔어요. 그런데 왜 그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뒤를 돌아서 가는 걸까요? 여기 보면 하나의 단어로 딱 주목하면 내 생각에는,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나만의 구원의 방법이 똑같아야 달라요. 여러분이 왜 좌절하고 왜 분노하고 왜 속상해하고 왜 힘겨워하고 왜 지쳐하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앞까지, 바로 앞까지 왔으면서도 우리는 뒤돌아서서 다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승질내면서 돌아가는 이 일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녀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만큼 왔어요. 가장 중요한 때 버려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우연하게 어느 우리 감리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연락을 잘 안 하는 분이 연락을 와가지고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사람이란 존재는 계속 죄를 짓는데요. 죄를 앉아야지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있지 않냐고 자기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개하고 똑같아. 어떤 개마냥 멍멍마리가 아닙니다. 어떤 개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다에 있는 개의 얘기예요. 개는 어떻게 걸을까요? 옆으로 걸어요. 난 저놈 정말 싫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자꾸 옆으로 걷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옆으로 걷는 거야? 도대체 왜 옆으로 걷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난 절대로 옆으로 걷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걸어보면 어디로 걸어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걸지 않을 거야. 난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런데 주일날마다 우리가 왜 참회 기도를 하는 걸까요? 돌아보니까 우리가 다 개야. 옆 사람이 이야기해요. 맞지? 우리 개예요. 다 이 모양이야. 이 꼴이야.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은 다름 아닙니다. 내 생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냐라는 이 나를 죽이지 않고선 여전히 내 생각 속에 오늘도 구원의 방법을 이미 다 재단해 놨어요. 여호와 이름을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내 머리에 얹고서 막 흔들어 가지고 그러면 고칠까 하였도다. 무슨 말일까요?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고작 요단강, 그 볼품없는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담그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존귀한 이 몸은 어디에 담궈야 돼요? 아람에 가면은 아바나라는 엄청난 바르바리라는 금강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 저 남쪽에 있는 금강처럼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바나 바르바리라는 이 금강에다 내 몸을 담궈 놓으면은 그때야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나오지도 않고 자기의 종을 불러가지고 나만이요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소서.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화날 일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않죠. 왜 많아요? 우린 누굴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누굴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삶의 인생 속에서 내 문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만 하고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여기서 이미 돌아서 가버렸어요. 여기서 이미 돌아서서 우리 모든 것을 놔버렸어요. 실제 죽어야 될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고통, 이 문제, 이 어려움들을 주셨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생각할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 소녀를 잡아와가지고 나에게 던져줬던 이 엄청난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은 나를 건져내고자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걸리는 것이 뭘까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신하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되돌아가고 있는 이 분노하고 돌아가는 나아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어떤 것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어렵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이 자존심이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전에 가끔 이 거린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돈 500원 달라는 거예요. 1000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마땅치가 않았어요. 돈 주면 맨날 돈만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데리고서 어디로 갔냐면 옆에 뭐가 있었어요? 짜장면집이 있으니까 짜장면집에 가서 식사를 해드리고 심지어는 밥을 내거나 아니면 라면을 끓여서 그렇게 해서 공급해 드렸어요. 근데 하나같이 어떻게 하냐면 다 짜증을 내. 여러분 500원 주는 게 나아요? 짜장면을 사주는 게 나아요? 그분들이 왜 승질을 내는 걸까요? 시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교회에서 A교회에서 500원, B교회에서 500원, C교회에서 500원 라면 먹으면 아니면 옆에서 짜장면 먹는 시간에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거든. 그들은 시간이 뭐예요? 돈이야. 그럼 이들의 목적은 뭘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제가 봤어요. 한 번은 준 적이 있거든요. 길에서 나팔 불고 걸어가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왔다 그러면은 분명한 순수한 목적이 있다면은 그 순수한 목적 앞에서 다 생각을 버리시기 바라요. 왜 이렇게 걸리는 생각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막히는 생각들이 많은지, 그것들이 나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큰 걸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는 것 같지만 그 불평한 이유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봤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주님 앞에 나오라. 여호와를 알아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구원의 방법을 늘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상처가 많아. 나는 절대 불가능해. 누가 날 구원하겠어?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누가 필요하다고요? 병든 자. 결국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가는 내 길, 내 방법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그 높으신 뜻과 높으신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든 일 있죠? 괴로운 일 있죠? 속상한 일 있죠? 심지어는 죽음 앞에 떨리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십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방인들을 거리끼고 불편해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온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고 계세요. 다른 방법, 다른 생각,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앞에 오늘도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전심과 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선하는 믿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